거룩한 성으로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관계에 대한 이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 21장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는 왜곡된 성이 나온다는 점에서 21장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13절은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게 된 경우를 서술을 하죠. 먼저 나오는 이 21장 15절은 한 남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아내가 있고 사랑받는 아내와 그리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경우를 기록해서 이 21장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22장 오늘 말씀 13절 이하에는 미워하는 아내를 쫓아내려는 남편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아내에 대한 이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편의 행위를 지적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한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대단히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 누명이라는 표현은 악한 소문을 의미를 하죠. 근데 아내가 이런 악한 소문에 관련된 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도적으로 이 아내를 악한 여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미워하는 아내를 악한 여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나오듯이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전순결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에 나는 내 아내가 동침했을 때 처음부터 처녀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 아내를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녀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베툴림이라는 이 단어는 젊은 여성 그리고 처녀의 성 등을 의미를 하는데 15절 이후에도 이 용어는 이제 계속해서 원문에서는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퍼뜨려요. 퍼뜨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악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내는 겁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너무나 명확하죠. 미워하는 아내를 그냥 내쫓으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제 누명을 씌움으로써 이혼하는 그런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15절에서는 다시 처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이 방금 말씀드린 베툴림과는 다른 나아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번역인데 베툴림은 이 처녀 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임신하지 않은 월경의 징후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17절은 이런 지금 누명을 씌운 이 남성과 그리고 여성, 부인과 남편 이 일을 여성의 부모님이 이 딸의 처녀의 징표를 증명하는 방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 증표를 가지고 성의 장로가 있는 그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대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은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 방식이 성에서 성문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가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이 여성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딸을 변호를 하겠죠. 자신의 딸을 변호를 하는데 13절에 나오는 이 용어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사위의 해위를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라는 이 구절에 아버지는 딸의 옷을 장로들 앞에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의 무죄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증거물을 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증거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남성이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은 이제 그것에 한 약간의 뭐랄까 부속물 같은 것으로 불과했는데 이제 이 여성이 뭐 아내든지 딸이든지 이 가족의 여성이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아버지 남성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욕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 딸의 뭐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처녀 징표를 제시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명예, 자신의 이 가장적인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만약에 딸의 이 징표가 없으면 아버지가 딸을 이제 본인을 모욕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딸을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딸이 뭐 예를 들어 이 터번 같은 거를 벗어서 어,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되었다라고 때려 죽이는 사태가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여성 인권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가 조금 계속해서 법적으로는 금지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 세대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딸의 이 징표가 없으면 아버지는 이 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성의 처녀 징표 입증에 따라서 이제 결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의 고발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을 때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읍 장로들은 이 남편을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그런 징계를 가리키는데 때리는 것은 이제 징계를 가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먼저 신체에 가하는 그런 징계였고 둘 번째로는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내의 장인어른께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벌금 액수가 100세겔이라는 점에서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0세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를 처음 맞이할 경우에 그 부인의 집에다가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준다는 겁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50세겔의 두 배가 되는 100세겔을 장인어른에게 그 집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결코 적지 않은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남자는 이 고발한 아내를 이제 두 번 다시 평생 무슨 짓을 해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버리다는 이제 이혼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들은 굉장한 사회적 약자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래서 이 이혼한 여성이 약자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절대로 이제 이 남성은 여성과 이혼을 할 수 없다. 과부로 만들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20절과 21절에는 남성의 이 고발이 또 이번에는 정말 진짜일 경우, 여성을 고발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여자가 뭐 바람을 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처녀의 표적이 없는 경우를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강압적인 의도에서 남자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여성이 같이 함께 동참을 했을 경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인제 성폭력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제 동침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음행을 한 여성은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려갑니다, 먼저. 끌려가서 이 음행에 대한 판결은 성문에서 우선은 내려지죠. 장로들이 성문에서 내려지지만, 이 경우 간음을 한 이 경우의 형벌은 아버지의 집 앞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인제 집행이 됩니다. 근데 본문은 그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창기라고 하죠. 창기의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면서, 모세는 그녀를, 그렇게 행동을 한 여자를 투석형에 처함으로써 악을 제한다. 악을 제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해서 남편이 말했던 악한 행동, 뭐 이런 악한 소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에는 이제 또 간음에 대한 규정이죠. 십계명에서는 먼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도 명시를 하지 않는데, 이 본문에서는 간음의 이제 다양한 경우를 제시를 하면서 처벌 수위를 또 그때그때마다 달리 하는 거죠. 유부녀, 뭐 약혼한 처녀, 또 처녀라는 이런 여성의 조건에 대해서 서술할 뿐, 이제 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가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정의 파탄을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일부 다처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일처 일부제에서도 어 가능한 간음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는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 안에서 믿음이 깨지고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일부 다처제인 그 구약 사회에서도 간음과, 그리고 일부 일처제인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간음, 간통의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것으로는 살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뭐 간음을 했다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없는 곳이고, 뭐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한다거나 뭐 끌려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처녀가 남자와 성읍에서 동침한 경우에도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서 투석형에 처해야 합니다. 22절에서 또 24절은 그러한 행위를 여기서는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간음들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서 21절에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남녀가 동침한 문제는 순결에 대한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침한 경우에 처형을 명령하는 이유는 이 24절에 그 이유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서술을 합니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점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것은 동침 사건이 강압과 뭐 폭력 이런 걸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 자발성이 있었다. 라면서 이제 소리를 그런 자발성 때문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성의 행위에서는 자발성이 중요가 했다면 남성의 행위에서는 이제 폭력성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를 합니다. 25절은 만일 약혼한 처녀가 뭐 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폭력을 당했을 경우 남자만 처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들이나 그런 데서는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겠죠. 들은 넓게 펼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강압적인 행동을 하려면 사람들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여성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정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추가로 여성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면서 이 피해자가 된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티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또 하나 추가를 하는데 성읍이든 외곽이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증거, 그리고 그녀가 저항을 한 증거, 또한 그녀가 저항을 했다면 생명의 위험이 처했을 거라는 이 증거들이 아마도 그 사회에서 그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약혼을 한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간음을 해서 너희들이 이 악을 행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약자가 된 여성들 또는 약자가 된 뭐 모함이 아니었는데 모함으로 몰린 뭐 남편들의 이 일이든지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러한 규정들을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남편이 여자를 부인을 미워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그런 누명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서 또 벌어지는 나는 믿지 못한다. 나는 내 부인이 처녀인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거나 또 이 간음하는 상황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런 상황들이 조금 쉬웠겠죠. 남성분들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재판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죠. 최대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그게 정말로 딱 상황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지면 가정 안에서의 평화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최대한 우리의 이 믿음을 벗어나지 않게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물론 이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고 일부 다처제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성,
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 뭐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인제 이 가정을 이끌어 주게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는 약간 쪼끔 이 성이라는 게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선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뭐 동성애라든지 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어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 안에서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죠.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그 날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잃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맞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이자 확실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이 믿음을 언제나 함께 부인과 남편 함께 이 믿음. 오늘 생각보다 부부가 많이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건지. 어 근데 이 부부에 대한 믿음, 저버려지지 않는 이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거룩한 성이 그 우리들이 말하는 이러한 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성 안에서까지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 사랑, 그것들이 가정 안에서고 그리고 이웃 안에서고, 정말 믿음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어,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또 이런 걸까?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 버려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상황이 오는 건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까지 우리는 의심하지 말지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평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 방안 속에서 행복을 얻고 또 감사를 얻고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한 열린 베델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이라는 안에서 굉장한 사랑과 믿음과 이러한 것들이 영원해서 하나님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의심의 뿌리든지 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이라는 그 뿌리가 절대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도 우리의 사회와도 우리의 많은 그 어느 곳곳들보다도 주님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말 평안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 성령 임재하여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